엊그제 진료 잘 받았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었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아버님을 가리켜 다들 옛날에 문의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문의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분도 우리 거문도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병원 가려면 몇 시간에 걸렸으니까 이 안에서 버티든지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팔다리 아픈 사람도 봐주고 골병 든 사람 또 뭐 외과 내과 그냥 혼자 다 보셨다 그럽니다. 심지어 산부인과까지. 그 6.25 전쟁 때 난리를 피해 거문도로 오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하니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되었고, 한두 사람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이 거문도 주민을 정성껏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서 그런지 그분 아드님이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거죠. 이번에 다녀가신 이 문대옥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미국에 건너가서 의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모든 치료 방법은 미국에서 익힌 거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정말 어려운 것에 가서 봉사,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가 어릴 때 살았던 그 거문도를 잊지 않고 있어서 그 아버지 뜻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이 거문도에 도움을 줄까 기도하던 차에 우리 여수 신풍 예양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찾는다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고, 여수니까 거문도하고 가깝고 하니까 바로 달려와서 첫 마디가 조건을 내세웠다 그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병원에서 일하고 금토는 거문도 그리고 뭐 또 시간이 되면 초도, 손죽도를 다니며 치료하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고 예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형외과 의사는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도심지에 병원을 차리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봉사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럼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신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받든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시켰는데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다 읽어보셨나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마음 먹으면 그냥 30분이면 읽을 수 있죠. 10분이면 읽습니까? 요나서가 말하는 주제가 뭘까요? 요나가 말하는 주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요나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 한번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요나서 하면 요나서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사랑이다. 또 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요나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들었다.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접할 때 보면 어릴 때는 그 재밌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죠. 가장 막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게 뭡니까?
물고기, 그 큰 물고기는 과연 어떤 물고기일까? 아무래도 상어는 아닌 것 같고, 예, 고래 같은 큰 물고기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흥미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요나의 기도란 찬양도 있었습니다. 뭐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죽천교회는 잘 안 불렀나요? 예,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리고 또 이런 찬양도 있었지요. 1절은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예,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이런 찬양이에요. 은혜 받은 찬양인데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래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뭐 그런 날 받아 주소서 그런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아 요나 하면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물고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인데 물고기 안에 사흘을 지내면서 회개하며 뉘우쳤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래서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려주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요나서 하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리가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 1장과 2장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회개하고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3장, 4장을 들여다서 보면서 깊이 읽으면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생각, 요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까지 다 읽어봐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요나는 뭘 잘못 알고 있었고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는가? 오늘 읽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예. 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이 말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가? 그리고 요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다른 선지서, 다른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많아요. 길어요. 아무리 짧은 성경이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요나더러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그 구절이 딱 요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뜻과 요나 생각이 다르다, 요나가 틀렸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요나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시작. 너는 예,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 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2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니느웨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네, 회개를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르쳐 말씀하실 때 저 큰 성읍이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요. 큰 성읍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 되었는데 이 큰 성읍이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크려고, 자기가 크게 되려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다라는 뜻이 저 큰 성읍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가 그런 도시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무기를 먼저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무기를 만들 때 그 무기를 만들 때 쓴 재료가 뭐냐면 청동이에요. 만들기 쉬운 청동, 구리죠, 구리. 만들기는 쉬워요. 구부리기도 쉽고. 그러나 만들기 쉽지만 쉽게 구부려지기도 하는 게 청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무기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쇠로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를 연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 구리로 만든 무기로 싸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그 아수르는 이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무기를 앞세워서 여러 나라를 집어삼켰고, 그로 말미암아 이 수도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온 그 값비싼 보석들 즐비했고요. 사람들도 막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커질수록 이웃 나라는 그만큼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만 자꾸 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죄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커지려고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 일이 곧 죄악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꾸 더 커지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라도 나는 더 많이 가져서 더 커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더 커지게 되면 이 일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누군가 더 커지게 되면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암세포는 밖에서 들어오는 코로나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암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암이다 그러면 뭐예요? 위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세포 가운데 하나, 어느 한 세포가 갑자기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 혼자만 커지게 될 때, 그게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혼자 커지게 될 때 그게 위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커지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 암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기는 거죠. 아무 데서나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것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거기에는 암이 안 생기죠. 남이야 어떻든 말든 나만 커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암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자꾸 대도시만 커지잖아요. 이번에 우리 문대구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왜 우리 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없는가? 그 대도시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시만 자꾸 커지고 지방은 자꾸 작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저 수도권은요, 우리나라 전체를 해치는 암과 같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저 큰 성읍이라는 말씀, 그 크다라는 말에 그런 뜻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가 북쪽이라면 다시스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놓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까닭을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이나 나오지요. 뭐 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잖아요. 니느웨.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데 요나는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저지른 죄악이라는 겁니다. 요나도 알고 있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길, 그게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철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지 않아도 좋다. 죄가 될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결코 가지 않겠다. 그거예요.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 배가 난리가 났지요. 그 배에 탄 뱃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죠. 그 뱃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이런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누군가 죄를 지어서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요나를 깨워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예. 뭐 떳떳이 밝히고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 배를 탔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로 가게 되면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뭘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혹은 담대하지 못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대놓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받을지언정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 그거예요. 두려워서 안 간 게 아닙니다. 난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던지라. 그래서 오히려 뱃사람들이 요나를 막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던지려고 했지만 던지지 않아요.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를 빨리 저어갖고 무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워낙 커서 도무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던질 때도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망설이는 그 내용이 나와요. 던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로 폭풍이 그치지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그 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나가 큰 그림을 그렸구나. 니느웨는 안 갔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믿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 요나 덕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이 뱃사람들도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이제 자기는 죽는다 생각하지만 마지막 그 장면을 봤겠지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만들지 않고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 시작. 예,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이 요나의 기도를 그대로 갖고 온 찬양이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뭔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앞에 8절을 볼까요? 2장 8절 시작.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게 누굽니까? 니느웨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도 모르고 서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까? 니느웨를 비롯한 저들과 우리는 달라도 아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요나를 2장 마지막에 다시 뭇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물고기가 뭇가에 와서 요나를 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가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리셨다.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는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는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대로 기도한 거고 이 달라지지 않은 요나, 이 꽉 막힌 요나,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굳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2절에서 시작. 내게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그대로 되풀이 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손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피했지만 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 4절을 읽으면 요나가 전혀 깨우치지 못했고 뉘우치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절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가 또 큰 성읍이라 그러잖아요. 며칠간 사흘 길을 걸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문도는 우리 거문도의 중심인 죽천에서 거문이까지 걸어가면 얼마 걸립니까? 네.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도. 네. 그러니까 니느웨는 우리 거문도보다 한 8배 정도 더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닙니다. 하루 만에. 무슨 얘기예요? 골목 같은 데 안 가지도 않고 가다가 저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됐고 또 일로 가다가 저기는 됐고 아주 건성건성 다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까지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를 싫어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가 회개한 게 아니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충대충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대충 외친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죠. 자, 그 뒤에 보면 또 요나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게 또 보이는데 4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럽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니느웨가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아다닌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저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바벨탑처럼 막 서로 말을 못 알아먹고 흩어지진 않을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이에요. 변했단 말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아수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뒷날 진짜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런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일진데 요나 생각에는 무너져 마땅하리. 그러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를 처음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무너질, 그리고 무너져야만 하는 그 니느웨, 내가 왜 굳이 가야 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면 당장이라도 무너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니느웨로 왔지만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 말씀을 요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40일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나흘도 깁니다. 그 요나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니느웨는 무너져서 망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앞으로 믿을 수도 없는 그 나라는 거기다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무너져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요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너의 생각이 보기 좋게 틀렸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음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봐라. 5절 볼까요? 5절 시작.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못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죠? 다 전하고 전해서 입으로 해서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까지 입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8절 시작.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다. 예. 왕도 그랬고요. 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까지?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대요. 짐승까지. 짐승이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리라. 굳게 다짐한 거예요.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 말씀을 심판과 재앙으로 받아들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아, 우리더러 뉘우치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뉘우치면 뭔가 크게 달라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볼까요? 시작.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건 니느웨 왕이 한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죄를 뉘우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을 봅니다. 시작.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지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 말씀은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리켜 이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크다라는 뜻 앞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4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큰 성읍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큰 성읍이라고 하신 거죠. 요나가 보기에는 무너져 마땅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도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크게 사랑하시고 크게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돌이키실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나 귀를 열어두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나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나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가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굳어집니다. 내가 겪은 일, 내 생각,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건 이래, 저건 저런 거야. 딱 선을 긋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60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60세가 되면 뭐라고 하죠? 40세는 부록,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60세는 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순. 귀 이자에 순할 순자. 귀가 순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듣기를 즐겨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들을 귀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요나처럼.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고집이 셀수록 야 신앙 좋다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좋게 보려고 고집을 막 부려요. 그래서 잘 안 바꿉니다. 어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지정석이 있잖아요. 자기는 꼭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된대. 거기 앉아야만 은혜가 된다. 안 바꿔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으면 하루 내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힌 신앙, 굳게 닫힌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열려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열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잠가두었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며 언제나 열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